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무탈하게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도 험악한 인생 살면서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병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번 그런 상황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 하나님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영으로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 영이 머문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단 위에 여호와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작은 소리로 여러분에게 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 많이 힘드셨죠? 마음도 많이 지치셨죠? 두려움이 병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한 주 동안도 참 힘겨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 기다리라. 합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와서 겨울 같은 마음에 봄이 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인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감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나치 당원이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서 알몸 상태로 하루 종일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닐 때 빅터 프랭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 부모도 죽였어.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뺏어갔어. 그러나 당신들이 내게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나치 당원에 의해 알몸에 끌려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상심을 유지했어요. 평상심을 유지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의 조국 유다를 삼키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그는 시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면이에요.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했던 영적으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영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택, 영적 선택.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드실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 파수꾼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부의 적을 미리 보고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박국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보겠다고 합니다. 바라보겠다. 파수꾼이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면서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를 집중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겠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산사 목사님 설교할 때 정자, 정시, 정청 바로 앉아서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거. 집중하는 거. 집중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겠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그 수확을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참고 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파수대에 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기다리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주께 속한 양이 되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능력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듣는다.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들을지어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음성 다 각자지만 다 알아요. 그 목소리도 다 알아들어요. 응?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기도하다가 그 얼굴까지 떠올라요. 듣는다. 그들에게 듣는 능력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무덤 속에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의 양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듣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스도는 당신의 양을 향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시인하시는 자식으로서 알고 계세요.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를 내 시인하시는 자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를 못 박아서 당당 버리셨다니까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주 귀중하게 사랑해요. 보석같이 막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에 넘치게 개인적으로 영원히 주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하는 지식으로서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계명을 거룩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에 막 감격함으로 따라가고 주를 더욱 알기 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가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누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요.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악한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우리를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목자된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29절 말씀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아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꽉 잡은 전능의 두 손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안전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의 대군 앞에 서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한번 부드럽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본 광경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마치 많은 메뚜기 떼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적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두 병사가 둘이 야, 나 지난밤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둘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이렇게 살짝 들으니까.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두 병사 이야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생명도 잃고 힘겨웠지만 지금 미국은 50만이 넘었다죠. 100만을 본다는 거예요. 속절없어. 이게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짝 가야 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할 걸 다 해야 돼. 아멘. 우리가 지킨다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한 그 연약함을 붙드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자지만 그 연약함을 붙드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냐? 강하세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겉보기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우리 대적하는 거 막 강한 거 같죠? 사실요. 그 강하게 뭐 어쩌고 하지만 강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사단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의 내면 속에는 갈등과 깨짐과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대적의 실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굳건히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내시고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모든 삶이 멈춰있고 단절됐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래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 위를 붙드시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읍시다. 아래로 위로 강한 팔로 우리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전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멈춰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다시 일깨워요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늘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생생하고 친근하며 확신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영적 선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만사에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려라.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반드시 오듯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응답이 늦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예언 묵시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내 상황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시하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예언의 의도라는 거예요. 예언의 의도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70년도 안 돼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종말이 속히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환경을 맞춰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네. 다 같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쉽게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반드시 응답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품 안에 안는 그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영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 본문 4절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내가 의인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봅니다. 한 가지 인생 방식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단어는요, 부풀어 오르다, 올라가다, 막 부풀어 올라가고 올라가다라는 뜻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과장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인생 방식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막 부풀어 오릅니다. 붕붕붕붕 온다요. 막 자기 스스로 올라갑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예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의지할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은 그저 신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는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애쓰는. 완벽하지 못해요.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믿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야. 손 소독하고 입마개 하고 입마개가 맞아. 입마개잖아. 그러니까 입마개잖아. 입마개 하고 그리고 거리 좀 떼어서 앉고 서로 대화하고 싶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 오늘 여러분 참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막 예배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깨진 약속, 공허한 맹세, 남발된 공언이 가득합니다. 평생 사랑할게. 내가 죽어도 꼭 할게. 그러나 이런 말들은 결국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약속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굳건히 서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경험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면 금벽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수 금벽돌이야. 작은 교회 지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우리 믿음을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막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합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경험했는데도 언제냐고, 뭐 그걸 언제? 오래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고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땅을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합시다. 인간의 그 어떠한 위로의 글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것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시편 41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고쳐주셨나이다. 마음에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지? 경제는 어렵고 어떡하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주시리라.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주장하세요.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 때 그래,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생각으로 맞서십시오. 의심이 밀려올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황금을 캐는 광부처럼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금과 같은 말씀을 발견했다면 손에 꽉 쥐고 그것을 마음의 은행에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마음의 은행 있어요, 여러분? 이 은행에다 다른 거 다 넣어놨잖아. 불신, 교만, 의심 막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다 이 마음의 은행에다가 그걸 다 넣어놨어. 근데요, 오늘 신기하게 오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 은행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나가고, 아멘, 금과 같은 말씀을 오늘 손에 꽉 잡고 그 마음의 은행에 그 말씀 약속이 어떻게 된다? 보관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나 봐.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그래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 치료하시겠지. 아니야, 오늘 지금 즉석에서 말씀을 받은 자 심령 위에, 와, 마음의 은행, 마음에 뭐가 있다고? 은행에, 와, 이거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 여기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둘 수가 없어. 생각의 칠판에는 5만 가지 다 쓰여져서 꽉 차 있는 거야. 근데요, 오늘 말씀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써주신다. 아멘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 지금 7명이 자신이 없어서 얘기 안 했거든.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시오. 그게 자랑인 줄 알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줘. 시작. 나는 아멘. 내 마음의 은행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관했다. 꺼내 쓰는 거야. 그때마다 삶이 내가 아프잖아. 그럼 병든 자에게 손 얹어줘 나으리라.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아멘 선포하면 치료된다. 아멘.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약속을 그때 꺼내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믿음으로 확신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